계속해서 성경 정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장자의 축복과 권리가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합니다. 27장은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는 구절로 시작되는데 어떤 학자는 이를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력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비해 리브가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방법이 조금 서툴러도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욕심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섭리는 조화될 수 있습니다. 함께 27장 말씀을 정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배우는 인생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의 실수나 경험을 본보기 삼아 내 삶을 발전시킨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조차도 우리의 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면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기드온을 봐도 나는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한 자로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늘 고통을 겪고 고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연약함 속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깨닫고 더욱 깊은 겸손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세 명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입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이 세 명의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 또 연약함을 통해 또 실패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발전시키고 성숙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들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삭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연약함은 끈질긴 고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이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뜻대로 축복을 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사랑했던 에서를 불러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고집은 가정의 불화까지도 일으킵니다. 자신의 결정이 집안에 큰 불화를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알면서도 그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순간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뻐하며 함께 선언해야 하는 그러한 가족의 경건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에서만 따로 불러내어 조용히 은밀히 그에게만 축복을 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축복의 순간은 기쁨이 아니라 음모와 갈등이 얼룩진 비극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끈질긴 이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었고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며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적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을 우선시하며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 내 방식과 내 계획을 강요할 때에 우리는 영적 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꼰대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며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집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은 자신이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떨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모든 수가 다 읽혀서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지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이삭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체념 섞인 이삭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체념하며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뜻대로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에 그러한 부족한 고백, 연약한 고백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연약함과 그 뒤늦은 깨달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며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체념 섞인 고백, 연약함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어떤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체념 섞인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고백조차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리브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엇나간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렸는데 에서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과 열정 가운데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갔으면 좋겠다는 어미의 엇나간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면, 리브가가 하나님 뜻에 집중했다면 그 대화가 마친 뒤에 이삭에게 찾아가 당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하겠습니까? 라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열정이 어찌 보면 자신이 원하는 열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긋난 열정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리브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한 채 조급함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야곱을 축복하는 계략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그녀의 열정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계속해서 리브가는 나에게 내 말, 내 아들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정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었고 자신의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의 집에 잠시만 피신시키려고 했지만 그 이별은 무려 2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통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었고 사랑했던 어머니와 다시는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열정과 불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 연약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아들에게 오히려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러한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면 조급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교회 공동체까지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인을 죽이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그곳에서 유린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배우는 기다림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면, 인내했다면 야곱과 20년이나 생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엇나간 열정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비극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기다림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기다림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일 뿐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열정을 다해 인내하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가운데 연약함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얼마나 비겁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했는지 볼 수 있는데, 그 야곱에게 가장 연약했던 부분이 바로 비겁한 모습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리브가가 계략을 이야기했을 때에 선뜻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책임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책임을 지기 싫어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하자 야곱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척하며 자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이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 어머니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며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비겁하게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오히려 어머니의 잘못된 열정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서도 다른 핑계들을 대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나에게 맞게 이용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의 핑계, 집 비즈니스의 핑계, 또 자녀의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비겁하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고 싶지만 그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비겁한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비겁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며 그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어난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 예비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될지라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그가 거짓말로 에서가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죠.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저런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저런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탐하며 때로 거짓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그리고 누리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의 거짓말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거짓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짓으로 가짜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주님과 영생하는 축복을 결코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가진 저런 축복이 나에게 없어도, 다른 사람처럼 뭔가 이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축복이 놀랍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비겁함이나 거짓으로가 아닌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열정을 쏟고 비겁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비겁한 거짓과 편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